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은 그랄로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 이삭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믿음 안에서 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4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아브라함처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 아래 거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삭 안에 들어온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굴복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7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삭은 사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에서 비롯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실제 리브가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삭을 위협하며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걱정이 됐고 이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두려움만큼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것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는 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것이 실제 일어난 것인 것처럼 떠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막연한 걱정이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삭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이삭이 기억해야 할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같은 허상이 아닌 실제이시고 또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허상으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두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알아챌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왕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그 사람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